이제 사마 4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장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가운데에 사울 편에 누가 권세를 잡게 되냐면 아브넬이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또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지만 본인이 이제 권력을 잡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넬은 사울의 첩과 이제 통관하는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고 이스보셋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반의 내용은 이제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하고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요압이 없었어요. 이제 바깥에 이제는 그 다른 일들을 보게 하는 가운데서 이 다윗과 아브넬이 이제는 언약을 맺게 되었고 이제 요압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아브넬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다윗은 아브넬을 이제 히브론에 장사하고 크게 애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은 비로소 아브넬의 죽음이 이제 다윗과 상관이 없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사마 4장은 이제 아브넬의 죽음에 이어서 이제 이스보셋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의 죽음이 또한 무엇을 말하는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보게 되면은 이 아브넬이 죽은 것 때문에 이제 이스보셋이 충격을 받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누가 세운 거죠? 아브넬이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어쩌면 걱정거리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 2명이 여기 나옵니다. 누구죠? 바하나와 이제 레갑이 나오는데 이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이스보셋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 그의 침상에서 이제 낮잠을 자게 돼요. 이제 낮잠을 자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반응은 어떨까요? 물론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지금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어쨌거나 지금 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지금 두 세력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적하는 자잖아요. 다윗과 맞서 싸우는 그런 세력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스보셋을 죽인 바나와 레갑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헤브론에 장사를 지내게 하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마 4장 10절 볼까요? 사마 4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전에도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죠? 아말렉 전령을 오히려 죽이잖아요.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을 그냥 지독하게 어떻게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에 홀감을 하고 막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애곡하고 오히려 거짓 보고한 아말렉 전령을 죽이게 되죠. 오히려 11절 다윗이 보기에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보셋의 죽음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악인이 의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죽이겠다. 너희들의 피값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나와 레갑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장의 내용이에요. 사장의 내용의 그러니까 주 사건은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데 이제 4절에
이스보셋의 죽음과 관련 없는 얘기가 딱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이스보셋에 대한 얘기인데 갑자기 이제는 그 요나단의 아들 누구죠? 무비보셋, 이름도 비슷합니다. 무비보셋이라 이러하는 그 요나단의 아들 얘기가 나와요.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다. 이제 이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갑자기 이 이스보셋과 함께 왜 무비보셋이 나왔을까? 물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사울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죠, 일종의. 왜냐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면 그가 왕자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만약에 대를 이었다면은 이 무비보셋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자가 되었냐면 다리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어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사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다리 저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사마 9장 13절 볼게요. 사마 9장 13절, 이 다리 저는 자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두 발을 저는,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자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같이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마 21장을 보게 되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누구만 사냐면 무비보셋만 삽니다. 이게 또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요. 자, 이 무비보셋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그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하고 보셋인데, 무비는 파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훅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어 날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타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셋은 무슨 뜻이냐면 수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 근데 성경에서 수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특히 이제는 이게 뭐냐면 이 무비보셋의 뜻은 바알의 추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바알이란 말이에요. 남편. 그래서 이 바알을 타파하는 자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면 이스보셋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내용에서 이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이스보셋은 이쉬보셋이에요. 이스보셋. 그러니까 보셋이 아까 우상, 수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쉬는 뭐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보셋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보셋하고 무비보셋은 반대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수치의 사람, 바알, 우상의 사람이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 8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여기서 에스바알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이에요.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보셋이 에스바알인데 이 에스바알이 바로 바알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34절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이게 누구예요? 그러면 무비보셋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리바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무립이 바로 그거예요. 타파하는 거, 싸우는 거. 그래서 바알과 싸우는 자, 우상과 싸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까 다시 사마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다리 저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리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사울 가문의 완전한 몰락, 더 이상 이제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는 나중에 이제 다윗의 신임을 얻게 되고 다윗과 함께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식사하는 자리가 우리가 밥 먹는 상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이 천국의 그림이에요. 함께 주와 함께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 천국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 무비보셋이 그 왕과 함께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또 어디에 사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도성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아멘. 예, 발을 저는 자가 남은 자가 되었다. 남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멀리 쫓겨났던 자가 이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다스리신다고 하신 거.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운행하심이 뭐냐면 그 실제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발을 저는 거 이것은 표면적으로 발을 저는 자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표면적인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으로 이루시겠다는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그 상에서 떡을 먹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통해서 이제 회복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이요. 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 고쳐주시니.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고쳐주셨구나 이제 이런 그림이지만은 이런 것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무슨 다리 저는 자, 장애인, 맹인을 위한 어떤 특별 대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안 됐고 생활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들을 더 아끼고 그들을 더 잘해줘야 된다. 물론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이 다리 저는 자 그리고 장애를 가진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보여지는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하여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고 일하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다리 저는 자, 맹인, 그 사람들의 중심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가난한 거죠. 그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갈급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소망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마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4절에 무비보셋이 거기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과 다른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5절 6절에서는 이제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침상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가지고 그냥 이스보셋을 죽인 게 아니에요. 보면은 왜 아까 다윗이 악인인 의인을 죽였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스보셋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에게 가지고 간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밀을 가지고 온 채 하였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까 이 레갑과 바나가 군 지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밀을 가지러 갔다는 것은 그들이 평상시에 뭘 했냐면 이게 저거죠. 군량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량미를 가지러 온 거죠. 그러니까 식량을 가지러 온 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속여서 이제는 이스보셋의 침상에 들어갔고 그를 이제 죽이게 된 것입니다. 8절. 자, 그들이 이제는 다윗에게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는 가지고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요. 이것 또한 이들이 말한 것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들은 이스보셋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윗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서로 싸우는 관계였으니까는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자기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감으로써 자기들은 다윗의 편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 지금 이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한 일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음모를 꾸미고 이스보셋을 죽인 것을 마치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수하신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많아요, 이게. 특히 뭐 할 때 그러냐면 전도할 때. 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냥 상대방의 상황이나 어떤 관계는 다 무시해버려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내가 뭐 욕을 먹거나 핍박을 받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걸 또 뭐라고 해석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원래 핍박받는 거라고. 그게 진짜 축복받는 거라고 또 얘기를 하죠. 특히 그런 거 어디서 누가 많이 써먹냐면 그런 얘기 많이 하냐면 이단들이 그걸 많이 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그걸 하고 막 집단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거나 이렇게 막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이 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뭉쳐야 되고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교회 얘기로 보자면 우리 교회들도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것, 상대방이든 또 내가 핍박을 받는 것,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나를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바나와 이제 레갑의 행동을 다윗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11절로 보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사건을 알잖아요. 여기서 악인은 그럼 누구일까요? 여기서 악인을 보면 이 악인은 바나와 레갑을 가리키는 것 같고, 그 의인은 누굽니까? 이스보셋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자, 바나와 레갑은 그래 악인일 수 있어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럼 이스보셋은 의인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적인 의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보셋은 그 의인의 합한 자이냐 이거죠. 예, 합한 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죠. 모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한 우리가 모르는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의로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어디 다른 뭐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에 어떤 곳에서도 이 이스보셋의 의로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은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무고한 자라고 그냥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무고한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보셋은 레갑과 바하나에게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하였나요? 불의한 일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무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것도 그들에게,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은 이스보셋을 이 레갑과 바하나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인이 아니고 무고한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자기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군사들에게 명령한 거죠. 그 청년들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발을 수족을 베어 헤브론에 있는 연못에 매달았다라고 되어 있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아브넬도 그렇고요, 이스보셋도 지금 장사를 지내주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 그렇죠. 사실은 그 전까지는 뭐 어디 있었냐면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셋 지경에 있었잖아요. 시글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블레셋에 있게 된 것도 뭐예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지금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이 다윗이 어쨌거나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의 요나단도 죽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보셋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스보셋 편에 섰던 이 아브넬도 이제는 또한 장사를 지내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본 이스라엘들은 다윗은 정말 그들을 원수로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비록 그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도 왕으로서 예우를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사울 왕과 원수로 지내지 아니하였음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아가려면 모든 온 이스라엘을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화평 가운데서 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도 다윗은 길보아 전투에서도 블레셋 편에 참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자기네들과 함께 싸운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길보아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잖아요. 그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겠냐고요. 역시 역적이었다. 역시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배신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지금 만약에 사울 왕이 다 죽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나서면 누가 다윗을 받아들이겠냐고요. 분쟁이 일어나죠.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이 요압과 아브넬이 무엇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 스스로가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교만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뛰어넘은 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넬은 죽게 되는 거예요.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고, 요압도 결국엔 누구한테 죽게 됩니까? 솔로몬에 죽게 되는 거죠. 이것도 솔로몬이 죽인 것도 누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요압을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그만큼 세력이 컸어요. 물론 다윗 중심으로 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옆에 보좌했던 이 요압의 세력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보면은 다 다윗의 명령을 다 어기고, 요압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다 처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고 했었는데 압살롬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비록 반란을 했던 인물이지만은 왕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죠. 다윗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였던 인물이 요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성취해 가시는 것인데, 그것을 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힘, 사람의 전략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절대 다윗이 직접 개입하여서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그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갔던 인물이에요. 철저하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자연스럽게, 그 다윗을 기름 부을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대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까 9절인가요? 9절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네, 8절이에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마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시는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 이것이 이제 레갑과 바나가 다윗에게 한 말이 되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부분은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32장에 이게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말하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스보셋이 되려고 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사람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바알을 추방하는 자가 되는지를 이제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 이스보셋의 죽음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자,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 주셨죠. 자,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이제 사울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기름 부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폐위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는 그것은 과정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과정일까요? 구원을 위한 과정인데, 그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은 혼돈, 공허, 흑암, 깊음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이 땅의 상태,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 상태인 것을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빛을 비춰주시면 이게 빛이구나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냐면 이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실패는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 무지함, 우매함, 어리석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실패하고 폐위가 됨으로써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다윗을 세우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웠다고 해서 금방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는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피합니까? 광야로 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광야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양육 장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가 관계성이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게 이 광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곳이 다. 거기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래서 이 사울이 넘어지면, 사울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이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게 하셔가지고 그걸 왜 먹게 하셨을까? 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걸 뱀이 먹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무죄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어떤 대단한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다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야지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사람의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3하 5장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하고요. 그 내용은 간단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